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육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믿음 주소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잘 차려입은 나그네가 문 앞에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청하자 주인 여자는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그네가 다정하게 말했다. 내 가방에는 죽 만드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끓는 물에 그 돌을 집어넣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죽이 될 것입니다. 커다란 솥을 준비해 주십시오. 주인 여자는 호기심이 생겼다. 화롯불 위에 숯을 얹어 놓고는 이웃집 여인에게 돌멩이에 대해 살짝 말해 주었다. 물이 끓기 시작할 즈음에는 죽 만드는 돌멩이를 보기 위해 온 마을 사람이 찾아왔다. 나그네는 돌멩이를 솥에 집어넣고 맛을 보고는 아주 흐뭇한 듯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정말 맛있구나. 감자 몇 개만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집에 감자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말하고는 얇게 썬 감자를 듬뿍 가져와 솥에 집어넣었다. 나그네는 다시 한번 맛보고는 말했다. 최고로군.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고기만 좀 있다면 아주 맛있을 텐데. 다른 여인이 달려가 고기를 가져왔다. 나그네는 고맙다고 하며 솥에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국물을 한번 맛보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또 말했다. 야, 맛있다. 야채만 있다면 정말 완벽할 텐데. 한 아주머니가 집으로 달려가 당근과 양파를 한 바구니 가져왔다. 이것도 솥에 집어넣고 나서 나그네는 명령하는 투로 말했다. 소금과 간장 여기 있습니다. 국그릇.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달려가서 국그릇을 들고 왔다. 빵과 과일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다. 그러고 나서 온 마을 사람이 둘러앉아 죽을 먹기 시작했다. 나그네는 죽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모두가 기분이 좋아 웃고 떠들며 이 첫 번째 공동 식사를 즐겼다. 마을 사람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는 동안 나그네는 조용히 빠져나갔다. 죽을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적의 돌멩이를 남겨둔 채.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의 개구리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난하고 마음을 닫고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가 가진 기적의 돌멩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가진 것을 서로를 위하여 내어놓으며 이전에 없었던 사랑과 기쁨의 풍성한 잔치를 베풀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그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불어넣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삶의 환희와 부요를 누리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계신 곳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의 환희와 풍성함, 자유와 부요함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든지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이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안고 찾아온 우리를 결코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것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온통 가리게 하여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웃는지 우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로를 갈라세우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서로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돌아다니지 말아야 했고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면 안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부담스럽고 장례식은 겁이 덜컥 납니다.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누던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능한 홀로가 이제는 정답입니다.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하며 서로 돌보고 서로 섬겨주던 봉사도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욕봉사, 호스피스 봉사, 바퍼 봉사, 교도소 봉사, 쉼터 봉사 등 모든 것이 중지되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제한하면서 봉사의 손길이 끊긴 그곳엔 신음소리만 들려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드려도 모이는 숫자를 제한합니다. 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이제는 방역 단계가 떨어져도 교회에 오는 것이 귀찮아져 버렸습니다. 중고등부에서는 화상 회의 앱인 줌을 사용하여 예배하는데 스스로 화면을 꺼버리는 친구들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화면을 끄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한데 그마저 이제는 인원도 줄어갑니다. 어떻게든 예배드리려 시작한 온라인 예배에 이제는 그마저도 상관없는 자들만 양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몹쓸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게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성경도 저주받은 병이라 격리를 요구합니다. 12년입니다. 유능한 의사란 의사를 다 찾아갔습니다. 좋은 약이란 약도 다 처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도 없이 더 중하여져 가던 그때에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에게 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낫는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죠. 혈루증으로 저주받던 이 여인이, 집에만 갇혀 살아야만 했던 이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문을 나섭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나죠. 예수다. 그러나 정작 예수를 발견했는데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예수님 믿는 이들이 포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이 여인,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어버린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약하여진 그 몸을 이끌고 겨우 나왔음에도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와 함께하고 싶어 예수로 열광하는 이들에게 포위되어 버린 그분께 그녀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그 인자한 얼굴 어디를 가시는지 급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여인 이미 수많은 인파로 인해 다가갈 방법도 없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기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립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예수님이 인파들 사이에 떠밀려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순간 그녀에게 믿음이 들어옵니다. 무슨 병이든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라면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난 낫는다. 이런 강한 확신과 믿음을 담아 눈앞에 지나가는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 옷에 닿았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증이 근원부터 말라 사라져버린 겁니다.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너무 평안해졌습니다. 그 몸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 부들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돌아보시며 무리 가운데 떨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무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지었지. 내가 너의 토기장이란다.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온화한 미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말하지만 흔들림 없는 그 눈빛에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 나와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소상히 말씀드립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은 예의 그 흔들림 없는 눈빛과 온화한 미소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을 선포하시고 평안도 빌어주십니다. 그곳에는 그녀뿐 아닌 수없이 많은 환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연이든 아니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든 스쳤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병을 치유받고 구원과 평안까지 얻은 사람은 오직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남다른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아픈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평안을 줍니다. 우리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제목처럼 다시 일어서는 믿음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믿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우리 주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12년입니다. 자그마치 12년을 같은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12년 동안 혈루증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감기도 걸렸겠죠. 위장장애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타박상, 골절, 두통, 신경통, 교통사고, 심지어 그녀의 가족들도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겹쳐서 오면 근근히 버티던 그 마음도 무너지고 맙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12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 도움도 아무 효험도 없는 것을 알면도 다시 일어나 또 찾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곧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이 정도의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일어서라. 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칭기스칸을 떠올립니다. 칭기스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어려서는 이복 형제와 싸우면서 자랐고 커서는 사촌과 육촌의 배신 속에서 두려워했다. 가난하다고도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어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 마른 나무마다 누린내가 났다. 천신만고 끝에 부족장이 된 뒤에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적진을 누비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나는 먹을 것을 훔치고 빼앗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벌였다.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유일한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다. 꼬리 말고는 채찍도 없는 데서 자랐다.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동원한 몽골인은 병사로는 고작 10만, 백성으로는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내가 말을 타고 달리기에 세상이 너무 좁았다고 할 수 있어도 결코 내가 큰 것은 아니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약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땡볕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날 양털 속에 하루 종일 숨어 땀을 비 오듯이 흘렸다.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고 가슴에 화살을 맞고 꼬리가 빠져라 도망친 적도 있었다. 적에게 포위되어 빗발치는 화살을 칼로 쳐내며 어떤 것은 미처 막지 못해 내 부하들이 대신 몸으로 맞으면서 탈출한 적도 있었다. 나는 전쟁을 할 때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겼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극도의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는가?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납치됐을 때도, 아내가 남의 자식을 낳았을 때도 눈을 감지 않았다. 숨죽이는 분노가 더 무섭다는 것을 적들은 알지 못했다. 나는 전쟁에 져서 내 자식과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져 돌아오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 큰 복수를 결심했다. 군사 100명으로 적군 1만 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았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죽기도 전에 먼저 죽는 사람을 경멸했다. 숨을 쉴 수 있는 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흘러가 버린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개척해 나갔다. 알고 보니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도 알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합니다.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지 말랍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장벽, 어떠한 난관도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고 버텨 자신은 이겨냈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흘러가 버린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았고 그저 앞을 향하여 달려 세계를 정복한 칭기스칸이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몰아세우는 세상을 향해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는데요, 반문하여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온 땅을 복음으로 물들여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만듭니다. 이 여인, 예수께 가기에 난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육체 자체가 난관입니다. 열두해라고 하는 세월도 난관입니다. 예수를 만나러 가는 과정도 난관입니다. 예수 주위를 둘러싸 예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난관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부정하다 몰아세우는 율법도 난관입니다. 유출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걸리기만 하면 목숨 내놔야 됩니다. 뭐 하나 편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난관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일어섭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나아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를 향하여 손을 내어 밉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걸음을 멈추신 후 구원과 평안까지도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온답니다. 그때마다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홀로 방에 틀어박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나아오십시오. 넘어서려고 부르짖기도 하시고 도전도 하십시오. 나아올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안 받고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고 더불어 함께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가와 그 옷자락을 만지려는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오면 생각지도 못한 것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믿음 소유하여 이 끔찍한 저주받은 병에서도 노연한 이 여인, 그녀를 뛰어넘는 믿음의 이야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